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멸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텐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단말 하나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있는데 밀한데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부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단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수정교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계별 대응 계획을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칼럼에 이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우리가 2단계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제 3단계, 빠르면 그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까지 일에 없었던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4장, 5장에 걸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7가지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에 그 종말의 재앙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막 희망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마치 또 막 재앙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제 마음도 무척 어렵긴 한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종말론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게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그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재앙이 대상이 누구에게 인가 그걸 보면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에 있는 왕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였어요. 애굽에 내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거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재앙 시리즈는 여러분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인재앙, 그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게 맥을 놓치면 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목장 안에서 좀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동영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우리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림이나 동영상이 더 쉬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언어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것은 이런 재앙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오라, 하라, 하지 말아라, 4분의 1을 해하라, 이런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심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심판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깨우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재앙 시리즈마다 이제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 대접재앙 마지막에는 삽입이 없는데 삽입구가 있습니다. 그 삽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와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인재앙의 네 가지 이제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재앙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일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이제 그 재앙의 시작은,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가 그 봉인을 뗄 때에 바로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종말이라는 말과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종말의 때, 이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네 종류의 이제 우리 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네 종류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지만 이미 네 종류의 말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의 특징과 그리고 그 탄자가 어떤 형상으로 나오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또 둘째 말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었다. 또 세 번째는 검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그 위에 누가, 사망이 바로 그 위에 타고 지옥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네. 이제 성경 이 말씀에, 왜냐하면 거기에 뒤에 해석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질 않아서 문제지 대단히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인, 오늘 지금 읽은 첫 번째 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흰말이 이제 오라 하니까 흰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흰 말을 타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활은, 그것은 그 사단이 성도를 공경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쏘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다라는 거죠. 또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한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향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는 자기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 면류관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활을 들고 있잖아요. 칼이 아닌 활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가장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흰말을 탈고 면류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관계없이 여러분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꼭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나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는 우한 코로나,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19보다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우한에서 발생됐는데 자꾸 중국 사람들이 그걸 없애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우한 코로나에 통하여서 신천지가 이렇게 만방에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천지가요 면류관을 쓰고요 흰말을 타고 다녀요. 그죠? 행사에 보면은 지가 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기지도 않죠, 굉장히. 국민일보의 정윤석 2단 정보 소스 센터장이신 정윤석 목사님이 쓴 기사를 국민일보에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지,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미혹이 되는지. 첫째는요, 이 신천지에서 그 빠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A 권사라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3개월 동안 자기가 지금 그 가는 곳이 신천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빠지려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센터에 있는 그 신천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4개월 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요한계시록까지만 배우고 나가야겠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계시록을 너무 많이 가르치지 않냐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이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너무 많은 그런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어려워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배워야 될 이유를 알겠죠? 모르니까 자꾸 뭔 얘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자꾸 빠지고 막 이러는 것이죠. 이단들의 대부분 다 특징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의 어떤 그 신학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 복음에 기초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이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 중에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족같이 잘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꼭 우리 같죠? 얼마나 우리 목장처럼 잘 보살피는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몰라요. 진짜 안 나오면 막 전화하고, 또 안 나오면 막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제가 한국에 그 제 친척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신천지가 가만히 막 계속 찾아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그 형제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자기도 이제 이거 이단인을 알고 이제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신천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더니만 왜 또 신천지로 돌아가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누가 빠지냐면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죠? 마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마치 그냥 어떤 타락한 조직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단순히 모여가지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없으면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의미는 영적 가족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장이, 이 가정교회가, 이 중국에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정교회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그렇죠? 다시 핍박이 오니까 이제 간신히 진짜 가정교회로 다시 숨어들어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가족, 내 가족이다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나는 잘 여기에 맞질 않고 뭐 이래서 떠나가는 상황이 생겨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또 인터뷰에 이제 그 50명 그 신천지 신도들 50명과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천지가 당신의 인생에서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50명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신천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그 현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14만 4천 명,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다 보면 14만 4천 명 이제 배울 거잖아요. 14만 4천 명과 함께 육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딱 요 사람 안에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기 위해서 이 육체 영생을 소망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자기가 이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 거짓된 것은,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막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뭘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재앙, 마지막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진리가 이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뿌리 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나올 거예요. 벌써 나왔잖아요, 새천지. 네?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응? 새끼를 자꾸 치는 거예요. 새천지도 나오고 뭐 헌천지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래왔어요, 여러분. 계속 그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길 싫어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자 하자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를 잘 배우고 훈련 받아서 내가 배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붉은 빛을 내는 붉은 말이에요.
이 말을 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큰 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칼.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그 칼을 가지고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해를 없애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서로 죽이고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 평화가 재어진다. 평안이 없어진다. 세상 사람들 안에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사는 기쁨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것이 예수님도 예언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서로 칼로 찌르고, 꼭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칼이 진짜 칼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말이 사실은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이 말들이 사람을, 여러분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공격하고 다른 사람 휴비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부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분쟁의 연속인 거예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 없는 세상을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여보, 오늘은 인터넷 들어가서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그 부부가 별거 중이다가 아마도 서로 이제 만나서 차 안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는지 남편이 차에다 불을 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쁜 사랑하는 세 딸이 그 차 안에서 다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울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검은 말이죠. 자, 5절과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요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검은 말을 거기서 이제 뭘로 그리고 나왔어요? 저울.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6절에 해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다.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그 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큼의 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그 먹을 만큼의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얼마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하루 품삯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노동자를 기본으로 했을 때 뭐 한 200불 잡는다고 쳐봅시다. 한 사람이 200불을 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씩 줘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울이라는 건
음식이 얼마나 값싸고 비싼지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호주나 또 한국이나 이런 때는 사실 이런 것을 크게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정말 기아로 어려움에 정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엔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 제가 잠깐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메뚜기가 그냥 몇 마리 이렇게 닥쳤나 이게 아니라 하늘에 새카맣게 메뚜기 떼들이 막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야,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뚜기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 메뚜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말. 근데 이게 한번 쓱 가면은 모든 양식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게 우한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니 사니 그러지만 이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지금 이제 또 제2의 엄청난 이제 식량이 없어서 엄청난 일들이 또 닥쳐올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실시간 세계 통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저께 본 거예요. 어저께 지금 8억이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8억. 물을 제대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8억.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명씩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2만 명이. 1초에 기아로 죽는 어린이가 5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1초에 5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곳에 있어서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이게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엄청난 또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기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은 부자들의 기호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죠. 누가 여러분 다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 짜서 먹고 그럽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참기름 짜서 맨날 이렇게 먹고 그러나요? 식용유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러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쪽에서는 너무 풍요롭게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사치품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재앙의 현상들이 여러분 종말의 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쪽에서는 너무 양식이 넘쳐나서 그것을 팔지를 못하고 너무 넘쳐나니까는 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태평양 바다 갔다가 여러분 다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사실은 다 주고 계시는데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꾸 쌓고 모으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쌓고 살아가던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도 모르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호주나 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주식이 아주 쇼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주식하시는 분도 갑자기 놀라가지고 요새 되게 힘들 거예요, 갑자기. 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한국에 최근에 여러분 이제 왕의 제정학교 이런 제정을 통하여서 이 제정과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런 훈련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랑 시간하고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조율이 안 돼가지고 우리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적인 경제관을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이게 색깔이 우리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누르딩딩 푸르딩딩한 걸 얘기하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자매님들은 연지 바르고 이렇게 뭐 다 화장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죠? 화장하고 포장하고 뭐 그렇게 다 다니니까 다 예쁘게 보이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된다면 누르딩딩 푸르딩딩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사망이 그 말 위에 타 있고 그 뒤에는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죽게 될지, 질병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겠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4분의 1이 이르는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4분의 1.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 4분의 1 죽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이니까 빨리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야 되는데 4분의 1 죽을 거다 이러면 얼마나 쇼크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인재앙에서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인재앙에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점점점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 주님 오실 날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의 정도 강도가 세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전염병들이 생길까요?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제가 하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좀 뒤져보고 또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으로 호흡하며 살구로 만들었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살기로 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환경이 파괴된 거예요. 이게 환경이. 그러면서 여러분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사람들이 점점 더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는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총목자방에다가 우리 비타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코웃음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또 좀 몸이 약하니까 꼭 저는 비타민제를 먹어요. 그러면 그래도 안 걸리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도 감기가 잘 안 걸리는 이유가 그때는 꼭 챙겨 먹거든요, 제가. 그래도 안 걸려요, 잘.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걸리면 또 하도 되게 힘든데, 이게 비타민 이황재 박사, 이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이 정설로 그래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우한에서 사실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있대요. 이게 사람에게 맞는 그 DNA가 비슷한 게 있고, 동물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DNA가 박쥐 거랑 80%가 같대요.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들어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맞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박쥐 같은 거 먹고, 제가 보니까 조그만 쥐 같은 거를 어떤 장에 찍어서 먹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그 박쥐를 먹는다. 그 분명히 죽은 박쥐를 갖다가 시장에 팔았을 거예요. 그걸 사다가 먹고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슬려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살아가면서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광우병도 마찬가지 않아요, 여러분? 광우병도 소에게 여러분 여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되는 소에게 막 그 고기를 갈아서 먹이고 이러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이게 사람에게도 들어온 거잖아요. 닭, 오리, 돼지, 소, 여기에 있던 전염병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여러분 그런 식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거를 도축하고 이게 막 공장식으로 막 사업을 하면서 전혀 관리되지 않는 이런 또 생명을 경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생태계가 다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희한한 괴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대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듣다 보니까 알아두세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대요. DNA 바이러스로는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RNA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를 일으킨대요. 계속. 그런 종류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발생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치료약을 개발하면 새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약을 개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면역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면역을. 에이즈 같은 것은 왜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왜 이런 것이 왜 나타났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이러스를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비타민 6,000ml 이상 먹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면역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의 몸은 열을 내게 돼 있대요. 열을 막 내면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대요. 의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열을 막 내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해열제를 먹이면은 이게 열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보호를 하고 우리가 지금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상한 대로 자꾸 흘러서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이것이 뭔 줄 알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예?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죄악과 욕심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스러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부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의 쾌락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돌이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서로 용서 못하고 막 이런 죄들, 또 돈을 사랑하며 만몬 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 거짓 진리에 여러분 속아서 정말 신앙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내 믿음이 사실은 어디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세 번째로는요,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생명 없는 사람처럼 너무 두려워해서 이게 병에 걸리기 전에 두려워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두려워가지고 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경제적인 쇼크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막 사람들이 긴장돼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예? 슈퍼마켓 가서 막 그냥 사재기하고 이게 다 심리적인 영향인 거잖아요. 서로 나 혼자 살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뉴 노멀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되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인지를 생각하고,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2단계로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은 고민인 거예요. 점점 이게 확진자가 늘어가면 우리도 다음 주면 3단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날이 없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를 어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먼저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 파묻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멀리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지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1분 정도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조용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소속히 또 이 바이러스가 잡혀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확진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은 도리어 이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수수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주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